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수고롭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시를 분명히 받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원인은 첫 번째, 계시를 받지 못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시를 받았으나 그 계시의 내용에 대하여서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부분이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짐의 성격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 지고 가는 짐의 성격입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요. 수고스러운 짐이다 이래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뜻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함에 지친 상태. 자원해서 스스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 거예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그 뜻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께로 뛰어가십시오. 얼마나 무거운 짐일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참 무겁죠? 힘겨워 보이죠? 저 짐에 깔려 죽을 것 같죠? 그래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이때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가라고요. 복음성가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어떻게 하면요?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그 큰 사랑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자,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뭐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을 온유와 겸손으로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내가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겠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멍에가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데 그때 대부분은 소 2마리를 한 멍에로 메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요렇게. 지금 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맸어요.
그런데 소 2마리를 택할 때 어떻게 택하냐 하면은 한 마리는 노련한 소예요. 밭을 많이 갈아보고 일을 익숙한 노련한 소고, 한 마리는 풋내기 소입니다. 신참내기 소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한 멍에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힘들까요? 노련한 소가 힘들까요? 풋내기 소가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노련한 소는 가르쳐 주는데 안 따라오니까 답답해서 힘들고요. 그리고 풋내기 소는 가르쳐 주는데 그게 몸이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답답해요. 힘만 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스승은 노련한 소예요. 제자는 풋내기 소예요. 그런데 스승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풋내기 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에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풋내기 소도 이 사랑으로 행해주는 것이지만, 이거를 온유와 겸손으로 받지 않으면은 그거를 체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매자. 이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소, 그 소가 지고 있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온유와 겸손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짐 싸는 걸 흔히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러죠. 특히 배낭, 이 배낭 여러분 싸보셨죠? 저는 배낭을 싸는 거 처음 구체적으로 배운 데는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서 배낭 싸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배낭 싸는 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폭력으로 가르쳐요. 한마디 해놓고 그대로 해라. 안 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 배낭을 열심히 싸는 걸 배웁니다. 무슨 마음으로 배워요? 두려움으로 배워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르치고 두려움으로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낭 싸는 걸 가르쳐 보셨습니까? 그것도 어린 자녀에게. 그런데 확실히 제가 군대에서 배울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배낭은 지고 가는 것이 그게 교육이고 그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조그만 배낭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뭐 무거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배낭에 가벼운 건 아래에 놓고 점점 무거운 거는 위에 놔야 돼. 그래서 보통 쌀 같은 거, 이런 거 무거운 것들은 위에다 놓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때요? 요거 한 번 말해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팹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해요. 실수해도 또 가르치고, 실수해도 또 가르치고.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계속 반복을 참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인 이래 이러면서 우겨대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받고 그렇게 싸기 시작합니다. 다 쌌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낭은 자기 몸에 맞아야 됩니다. 자기 몸에 맞아야 돼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시원찮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다는 얘기는 무겁게 싼 그 짐이 내 어깨에 딱 걸쳐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배낭 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낭 끈 조절을 합니다. 딱 조절해서 이 무거운 것이 어깨에 딱 걸리도록. 참 배울 게 많지요. 그리고 끈만 조절하면 끝날까요?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멍에를 맨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배낭들은 참 좋아가지고 허리를 딱 졸라매지요. 허리띠 같은 게 있습니다. 탁 졸라매면 이 배낭 전체가 등허리에 딱 붙습니다. 마치 좋은 멍에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가슴에 또 졸라매는 게 있어요. 이게 벗어나지 않게 딱 졸라매면 어깨에서 그 배낭 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거의 흔들림이 없이 붙어 있어요. 이거 잘못 매고 있으면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때에는 뻘겋게 어깨가 그렇게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셨어요. 딱 맞는 멍에를 지셨고 우리를 온유와 겸손,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같이 지자. 너 짐 무거우냐? 내가 같이 져줄게. 그래서 같이 딱 지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가르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배움받은 사람, 사랑으로 배움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노숙한 노련한 소를 받아버리고 튕겨나가죠. 여러분, 배움은 사랑을 느낄 때 배웁니다. 물론 폭력으로 강요해가지고 배울 수도 있지요. 군대처럼.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망가뜨리지요. 사랑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은 전제예요. 그렇게 사랑받은 내가 온유와 겸손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나면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온유와 겸손의 사랑으로 배우잖아요. 배우는 거 하나하나, 배낭 싸는 거 하나하나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면 우리는 실제로 짐은 다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배낭에 있는 짐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낭에 있는 짐을 온몸에 분산시켜서 잘 지고 갈 수 있고, 느끼기에는 뭐예요? 가볍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자만이, 그걸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본 자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볍다라고 그렇게 체험한 자만이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었다 이렇게 약속했듯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지금 동행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배운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서로 쉬게 해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서로 짐이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시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쉬게 해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